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연저로 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속에 살던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몸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매시고 고쳐 주옵소서. 지치고 고달픈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으사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와 혼기 뜰 때에 동편에 달리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미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 길 따르며 지구를 쌓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
되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값없이 새 생명을 얻어 살고 있지만 빚이 없는 것처럼 뻔뻔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당위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에 제대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거부할까 두려웠고 친척과 친구들에게는 비웃음 당할까 두려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서 앉으신 후에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강요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과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의 귀한 존전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덧입고 나왔사오니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였으며 말씀을 떠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영화를 위하여 살아온 이 죄악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싸우니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모든 무거운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감사함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된 대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뜻이 계셔서 이 재단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부흥 발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둡고 험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 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교보다는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섬김의 자세로 가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살아 움직이며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채워주시며 항상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어린 심령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셨기에 어린 영혼들이 주님과 소통하였으리라 믿으며
은혜 가운데 대형교회 모든 수련회가 안전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국가 기업 선포로 양극화되어가는 이 시국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또한 폭동으로 국가 헌정 질서마저 위태로우며 국가 신임도는 가면 갈수록 추락하여 경제 하락으로 이어져서 고물가와 달러 강세로 우리들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서민들이 어려움에 봉착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기도하며 순정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의 권세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며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가대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차량으로, 교사로 모든 기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은총 속에서 항상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하여 혼신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찬양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모든 일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며 온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저녁이 될 때에 부끄러움으로 머리 숙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 끝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구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일 밥벌이 천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학살하는 명을 받은 독일군은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자 군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을 내놨는데요. 3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없앴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화된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데나 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수용소 곳곳은 배설물로 넘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배설물과 뒤엉켜 살아가면서 짐승처럼 변해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독일군들은 유대인을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이 덜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짐승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죽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부질없어 보이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매일 오후 4시 반에 유대인 포로들에게 따뜻한 물 한 컵이 배급되었는데요. 이때 일부 유대인들은 물을 남겨서 이를 닦았고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독일군들의 눈에 볼 때 이들은 좀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이들을 함부로 죽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격의 고상함을 저버리면 안 되죠. 그래야 내 스스로도 인간다운 삶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남에게도 존중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켜서 매스컴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함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교인으로 알려진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그들이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일은 두 종류의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일과 세상 일.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일은 주의 일이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일은 세상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일의 가치의 오해가 있습니다. 주의 일은 귀하고 세상 일은 그닥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옳을까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과 세상에서 하는 일에 귀천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든지 세상에서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면 다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은 이 일을 무엇이라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외에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셨냐면 번성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리고 맛보셨던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일에 복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한 후에 또 다른 형태의 일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이건 기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을 저주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쁨을 주는 일이 있고 하나는 고통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일하면서 기쁨을 얻고 일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하며 고통을 느끼고 일을 저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외식 그 식당 가운데 TGI 프라이데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가보셨겠죠. 그 뜻은 이렇답니다. Thank you God, it's Friday. 하나님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요즘 새로운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TGIM, Thank you God, it's Monday.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자, 사람들이 주말을 기다리는 이유는 고통의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월요일을 기다리자고 하는 것은 일을 기쁘며 일할 수 있음을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TGIF입니까? TGIM입니까? 물론 한 주 동안 일 안 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재충전을 위해 쉬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불평하며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TGIM, 하나님 이제 월요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주는 기쁨을 기다리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음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저는 소명이라고 봅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아서 하는 이 일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콜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두 사람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부의 일을 포기하고 사도의 길로 나서게 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소명은 세상 일을 포기하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소명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또 선교사님들도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는 소명을 받았다. 그런 말 쓰는 거 봤습니까? 혹은 직장인들이 나는 소명을 받았다. 그런 말 쓰는 거 보셨습니까? 잘 못 봤습니다. 또 무슨 오해가 있냐면 직업은 밥벌이라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 직장에 다니는 것, 일터에 다니는 것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직업은 밥벌이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8절 후반부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사람에게 위임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물론 이 정복이란 말은 잘 관리하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명령하신데 이것도 일이고 소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명으로 일을 주신 겁니다. 경작하고 지키고, 이게 노동이고 일인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나 선교사에 국한된 것이 소명이 아니라 농사짓고 가축 기르고 상품 만들고 유통시키고 환경을 지키고 관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소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직장에서 여러분은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은 밥벌이가 아니라 천직입니다. 밥벌이로 일하는 사람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면 얼마든지 직장을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은 수고입니다. 기쁨도 없고 그 안에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죠? 돈 버는 것에만 그저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에서 또 이 장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게 하실까? 나를 왜 여기 불러주셨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보람을 찾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음악, 문학, 미술, 디자인, 영화 등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번창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를 창출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전문인으로서 그렇게 불러주셨고 직장을 화목한 일터로 만들게 하라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부르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죠. 그러다 보니 어떤 그 연봉에 그 관계없이 차원 높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또 내 어떤 목표를 높이 세우는 거기에 어떤 우리의 일에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때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 분이 있습니다. 뉴욕이라는 곳이 이 불신앙의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곳인데 여기서 목회를 해서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뉴요커들을 복음만으로 이끈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의 지침서와 또 이정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가 굉장히 도전을 주었는데요. 그 교회에 질 라말이라는 한 교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대 규모의 증권회사인 메릴 린치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연봉은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그 편차가 있지만 어쨌든 최저가 수십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연봉도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출판사에 취직을 합니다. 난데없는 결정에 가족들, 친지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또 교인들 가운데서도 왜 그랬을까? 구설수에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결단하는 데는 남다른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왜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가? 또 나는 이 일에 가슴이 뛰는가? 묵상해 봤더니 이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출세를 위한 것 외에는 그런 목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일해도 가슴이 뛰질 않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어떤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인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자기는 책을 좋아하더랍니다. 글 쓸 때마다 막 기쁘고 희열이 넘치더는 거죠. 내가 출판사를 해야 되겠다. 출판사에 가서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입이나 지위는 아주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열악했지만 내가 누군가를 내게 주신 재능으로 섬길 수 있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것 때문에 날마다 이 직장 생활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늘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뭐 일의 규모와 또 일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다는 마음,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이곳에 나를 세워주셨다는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주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새롭게 발견해서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가슴이 뛰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부르시고 또 부르신 저희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게 하시고 일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믿음의 분량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면서 정성껏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쌀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바치는 모든 이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직장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사업장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가면 갈수록 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건강도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붙드셔서 영과 육이 늘 힘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태양의 영광이 다르듯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헌신한 성도들의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수고한 대로 그들의 충성한 대로 헌신한 대로 하나님께서 더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섬김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여전도회가 주관하는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은 3월달 처음 드림 예배입니다. 2부 예배 외에 정기 당회에 있습니다. 또 여전도 협의회가 12시 반에 새신자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모임이 별관 5층 소예배실에서 오후 3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요람 책자를 저희가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출해 주시고 혹시 사업체나 또 하시는 일들을 알리시길 원하신 분들은 새롭게 등록하거나 또 수정할 사항들이 있으면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모든 대원께 속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